말씀의 제목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니 예배도 그러하다입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니 예배도 그러하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요. 이번에는 저하고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는 겁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다 함께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저런 말씀도 있어? 라고 궁금해할 그런 문구도 있어요. 이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좀 풀어서 말씀할 텐데 궁금증이 해소되리라 믿고요.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셨어요? 고백한 친구도 있을 거고 고백하지 못한 친구도 있을 텐데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 선생님들을 향한 감사하는 주일인데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선생님들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갖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만 해도 봉사하는 부서가 참 많아요. 교회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봉사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 가운데 마음에 소원을 주신 거예요. 나는 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여러분을 섬기고 계신 그 선생님들이 바로 여러분의 선생님들이세요. 그 선생님들은요, 기독교의 미래가 여러분인 거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기독교의 미래가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인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주님 안에서 잘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세요. 부모님 못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막 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을 연락을 하죠. 주중에 막 연락하잖아요. 토요일 되면 또 연락하시고 금요일에 하시기도 하고 연락하고 신방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면 공과 공부도 가르쳐주고요. 정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는 상담도 해주시죠. 여러분은 어떤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으면요. 선생님께 말씀하세요. 선생님들 누구보다도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 상담해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그렇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요. 이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좋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 그리고 마음, 물질 그리고 정성을 여러분에게 쏟아요. 선생님들이 때로 물질로 여러분에게 뭐 맛있는 것도 사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 생일 때 챙겨주기도 하고 이러시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만큼 여러분을 잘 되기를 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거죠.
근데 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선생님으로 수고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누구에게 뭔 사례를 받는다나 그러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누구를 닮아서? 오직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묵묵함으로 사랑함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에게 공과도 가르쳐주고 여러분 인도해주고 챙겨주는 이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그만큼 기도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견고하게 성숙해지고 있어요.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게 우리들의 도리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순종하셔야 되고요. 선생님들을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도 하고 선생님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14장을 마무리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를 말씀하는 한 묶음이에요. 이 한 묶음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사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계속 바울이 말하고 있죠. 26절에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여기에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요소로 예배를 드렸는지를 알 수 있게 해요. 고린도 교회 예배는 요소가 뭐뭐 있냐면 찬송시가 있고요,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고, 계시가 있었고, 방언이 있었고, 통역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예배 가운데 방언이 있고 통역함이 있다라는 게 조금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예외죠.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많은 은사 중에서 예언을 특히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소도 어떻게 나눠지냐면, 예언 쪽으로 보자면 찬송시. 찬송시는 뭐냐면요, 우리 찬송할 때 찬송가 가사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 찬송가 가사는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아니죠. 사람이 만들었죠.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재림하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시를 적었죠. 신앙시를 고백하면 그 신앙시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뭘 만들어요? 찬송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시가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계시, 예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방언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방언과 통역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 요소와 똑같나요? 아니요. 완전 달라요. 성경에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사도신경 할 것이고 대표기도 할 것이고 이렇게 쭉 나열해 놓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지금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요소들이 뭐뭐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뭐 하나요? 찬송, 그죠? 찬송하고, 그 다음에요 대표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헌금, 네, 헌금도 있고, 또요 설교도 있고, 그렇죠? 예배 마지막에 뭐 하죠? 축도도 있고요. 그리고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 그 예수님의 몸과 피 성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목사님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배의 요소 중에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요소가 있고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요소가 뭐뭐 있을까요? 찬송이 있고요. 또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우리가 뭘 드리죠? 헌금이 있습니다. 그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요소는 뭐냐면 설교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리고 축도가 있고요. 매월 첫째 주일 하는 성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예배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바울 사도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적절하게 하라 지금 아까 말씀했잖아요. 26절에 우리는 이 모든 예배 요소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라고 묻는다면 그건 함정이에요. 다 중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요소들 찬양, 기도, 헌금 다 중요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큼 정성을 담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거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해요.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집중해서 듣는 요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도. 어떤 성도는 어떤 친구는 또 급하니까 축도 끝나기 전에 막 살짝 나가버리기도 하잖아요. 저쪽 위에서 대예배 드리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축도까지 다 마치고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질서가 있으며 또 예배는 모두 우리가 공동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그런 예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은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또 PPT를 보겠습니다. 이제 27절과 28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아까 고린도 교회 예배 요소 중에 뭐가 있었어요? 방언이 있었고 통역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가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말하거든 예배 그 요소 중에 방언이 있었으니까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세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 예배 요소 중에 방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언하는 그 시간에 서로 하겠다고 막 하면 질서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다불과는 많아야라는 말이에요. 한자로 많아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방언을 하는데 반드시 통역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동 예배에서 나와가지고 방언으로 알라카이마유라이루리스 막 이렇게 해버리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공동 예배에 덕이 안 되죠. 그러니까 통역자가 세워져서 통역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냐면 만일에 방언의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라.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언은 교회에서 공동 예배에서 통역자가 없기 때문에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자기와 하나님께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요.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예언에 대해서도 말해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29절과 30절에 말하면 아까 방언하려면 순서를 정해서 많아야 둘, 셋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언하는 자도 둘이나 셋. 왜 그럴까요? 만일에 방언할 때 시간을 안 정해놓고 계속 나와서 하면 하루 종일이 걸릴 수도 있겠죠. 아니잖아. 예배에는 시간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에서 둘, 셋이 한다면 예언에서도 둘이나 셋이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듣는 자들은 분별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별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어떤 뜻이냐면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예배의 요소에 따라서 예언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 예언하는 시간에 3명 정도가 예언하러 나왔다고 해봐요. 그럼 그 3명이 예언하러 나와서 한 사람은 단위에서 예언을 하고 두 사람은 앉아서 기다리잖아요. 앉아서 기다리는데 예언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예언할지 모르잖아. 근데 그 앉아서 있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계시를 딱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리에서 딱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만 멈추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요? 계시 받았던 그 사람이 올라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예배가 성령님의 통제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분별하라 이 말은 저 사람이 성령께서 계시를 주셨어도
인간의 그 죄성이 있는 인간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엉뚱한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저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지 성경에 근거한 말씀인지 잘 분별해서 듣는 훈련이 여러분이 필요해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냐면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이단들도요 교묘하게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 딱딱 찝어가지고 이렇게 꿰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을 하면 이게 이단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를 구별을 못하게 돼요. 근데 평상시에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께 분별의 은사,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친구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저 금방 저거 이단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하면서 듣고 분별하면서 듣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게 옳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멘이라고 반응을 하는 거죠. 이 분별하면서 들었던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냐면 PPT를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어디 누구래요? 베레아 사람이래요. 베레아 사람은 보세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땠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분명히 사람이 설교하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거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설교자들의 말을 사람의 말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반드시 만족감을 주시고요,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다시 그러한가 이 말은 되새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 주일에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본문을 보면서 상고했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도 오늘 주일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그 친구들은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가면서 무슨 말씀 들었는지를 까먹어버려요.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어떤 울림 있는 그런 말씀 전체가 기억은 날 수 없잖아요. 나한테 울림 있는 부분 내가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스쳐간 그런 말씀, 적용되는 말씀들이 한두 개씩 남잖아요. 그 말씀을 주중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음성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가 중요성을 많이 염두에 둔 그 일은 우리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도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요,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해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에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들었던 그 말씀 되새김하는 게 필요하다. 왜? 되새김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고맙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31절과 31절에서 3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저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냐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2-3명이 이렇게 나와서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분별하면서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나씩 예언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격려와 권면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말이 32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 예언하는 자기가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을 통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그림이 좀 웃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언한다고 설교한다고 자리에 서가지고 순간적으로 생각났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신 공격하는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누구 AB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참 안 예뻐 그치? 뭐 아침에 세수나 하고 왔어? 막 이런 식으로 인신 공격을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남을 모욕하거나 무시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특성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을 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의 사진, 국민일보에서 이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설교 시간이나 예언한다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안 좋은 말을 썼겠죠, 그죠? 써놓은 거 이거 그렇게 말해놓고 아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사람이 자기의 이성으로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 방언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방언에 그 영에 성령께 딱 잡혀가지고 막 30분 1시간 계속 방언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방언 기도를 한 10분 정도 하다가 그래 내가 이제 이성적으로 그 기도해야지라고 하면 방언이 딱 멈춰지잖아요. 그렇게 통제가 된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서 우리는 교훈점을 자꾸 얻어야 되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예배는 정중하고 정말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 만큼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요거를 저희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은사에 대한 권면을 했으면 두 번째는 질서에 대한 권면인데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게 무슨 말일까 하고. 자, 한번 볼게요. 34절. 모든 성도의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오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래요.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요 말씀만 탁 집어가지고 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래잖아. 누가 성경에도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 여자가 교회에서 말을 해. 조용히 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여자는 교회에서 입도 떼지 말고 잠잠해라는 차원이었다면 오늘날 여자 목사, 여자 전도사, 여자 선생님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만일에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에 있는 그 여성 지도자들 있잖아요. 브리스길라, 베베, 순두개, 유니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성경은 그 많은 본문에서 딱 한 구절만 찝어가지고 말씀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전후 그 말씀이 나오게 된 윗부분과 이 말씀 후로 나오는 그 부분들이 연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맥을 살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 문맥을 한번 살펴서 봅시다. 이게 갑자기 잠잠하라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28절에서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 하라고 했어요? 잠잠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잠하라 했고요. 30절에 보면 예언하러 올라왔는데 혼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앉아있던 사람, 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계시가 내리면 먼저 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잠잠하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예언하라는 거잖아요. 벌써 잠잠하라 두 번 나왔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어떻게? 앞에 있던 그 두 부류처럼 모든 성도 교회에서 한 것처럼 여자도 잠잠하라. 그러면 어떤 여자가 잠잠하라는 거냐?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는 여자들 잠잠하라는 얘기예요. 소란 피우는 여자들이 누군데요? 35절에 나와요. 그게 이제 이해 갔습니까? 그 문맥을 흐름을 보고 그 당시의 상황의 배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막 들이미는 거 곤란합니다. 그 35절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거는 부끄럽다 이 말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것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당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던 당시는요, 남존 여비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남자에게 예속되어 있었고요. 여자들의 생활 반경은 집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집. 근데 여자들이 언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조금씩 자유가 이제 얻게 되었는데, 그 예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자주자든지, 그리고 또 누가 있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지 주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당시에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에게 예속되어 있었고,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가면 여자들이 이제 드디어 교회를 나와요. 머리에 막 뭘 쓰고. 교회를 나오면 똑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남녀 7세 부동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당의 모습이, 자 PPT 다시 한번 볼게요. 교회당의 모습이 요거였어요. 보세요. 기역자 교회, 아니면 가운데 목사님 이렇게 서 계시는데 여기가 딱 이걸 어떻게 공간이 달라요. 그래서 이쪽은 남자들이 앉고 이쪽은 여자들이 앉았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도 모이잖아요, 교회에.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앉았어요. 아니면 이렇게 공간이 따로 있지 않을 경우는 한 공간에 있고 가운데 커튼이 딱 드리워져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앞에서 설교자는 양쪽을 볼 수가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당시에 여자들이 집에서만 거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여자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나 가르치지, 뭐 여자는 살림이나 잘하면 되지 뭐하러 가르쳐라는 그런 생각에서 여자들을 배움의 장소에 보내지를 않았단 말이죠.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시대였냐면요, 목사님도 실제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되지 공부해서 뭐 하려고, 이런 말을 실제로 들었던 세대가 저예요.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여자들이 배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학교 가가지고 배우고 머리도 트이고 그 당시 통용어이던 헬라어를 배웠단 말이죠. 그 당시 세계 통용어이던 헬라어, 뭐 코이네어 이런 걸 배웠는데 여자들은 그런 외국어를 안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 고린도 지방에서 사용하던 언어에만 익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설교나, 그러니까 가르치는 말씀이나 아니면 예언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헬라어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헬라어나 라틴어로 이렇게 하니까 여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 있는 남자분요, 저게 무슨 뜻이에요? 고린도 우리 듣도록 좀 해석해 줘봐요. 큰 소리를 막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또 여보, 안 보이니까 아까 그 기역자 교회면 안 보이잖아. 여보, 저게 무슨 뜻이야? 답답해. 이렇게도 막 물어보고요. 예배 시간인데. 아니면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시끄러우니까 자기들끼리 막 수다를 떠는 거야. 시끄럽게 막 소란스럽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물어보려면 아무나 붙잡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러지 말고,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이해 갑니까? 이해 갑니까? 네, 그 의미예요. 그럼 PPT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조용히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는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는 지금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막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떠드는 거, 이거 정말 적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 교훈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커트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14장의 결론이 뭐냐? 사도 바울이 39절과 40절로 말씀을 해요. 어떻게?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이 40절이 이 14장 전체의 결론이자 대원칙이에요. 어떻게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라는 말은 적절하게 해요.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일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적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말씀을 사모하되 말씀을 분별하면서 아멘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공동 예배로 모였기 때문에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방언할 때도 통역자가 반드시 말을 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되 통역자가 없으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막 시끄럽거나 어지럽거나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지연이야? 아니지? 미안해요. 미안해. 언뜻 보니까 지연이 같아 했고 지연이 왔냐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연이가 성가된 거예요. 미안해요. 목사님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확 한 번에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한 번에 확 못 알아보는 게 제 단점이에요.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 그 결론은 예배를 드리거나 공과 공부나 이런 예배 공동 모임이 있을 때 질서 있게 할 것이요 모든 면에 적절하게 하되 나만 주장하는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집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또 되새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시죠.